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은혜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셔서 이 성전에서 수요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복잡하고 갈수록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믿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시간 회개합니다. 소망 없는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모하면서 천국 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소중하게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며 예배가 더욱 간절해지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세상은 악하여지고
날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아픈 부위를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어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기쁨과 소망으로 맛보게 하시고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6구역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평안을 주시며 부교육자님들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에 있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산에 올라가면 나름대로 우리가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더 높은 그런 봉우리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산봉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이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봉우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무슨 상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순간은요, 다름 아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일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순간 감동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그때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들, 또한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함께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매번 은혜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다면 성장을 해야 하겠지요.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도 없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그 가치를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 35장부터 살펴볼 것인데, 이 35장, 36장 이 두 장은요, 겉으로 본다면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분량이 많이 있죠. 전체 내용을 간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는요, 에돔산의 몰락입니다. 에돔산에 이스라엘을 정말 가장 시기했던 산이죠.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새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녹이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에돔산의 몰락입니다.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일산을 향해서 쳐라 예언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일산이라 하는 것은요, 에돔 나라 산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죠. 에돔 사람들은 세일산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좋은 성을 만들고 또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그 나라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 에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들에게 뛰어난 학문이 있다, 또 천학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에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때에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시 노릇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또 항상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공격적이었고, 유다나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언제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에돔 족속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그 미움의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는 영광과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들에게는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에돔과 같은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불편한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지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그것이 있으면 그 때문에 삶의 불행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자기의 의욕대로 하지 않고 무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끔찍한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했으면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된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바울은 교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 에돔 같은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에돔이라는 가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시를 없애려고만 했지 왜 이런 가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에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만 미워하고 시기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죽어라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인정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과 영광에는요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라고 뛰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죽으라고 따라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쉬다가 우리가 올라가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은요, 산을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으라 가도 그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그 원망과 섭섭함에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언제나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큰 아들만 인정해 주시고 둘째를 인정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따라서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돔 족속들에게는 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존심을 좀 낮추고 야곱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강해서 그들은 끝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방하고 시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남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그저 시기하고 원망하는 자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도요, 바로 이러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자들, 그 주위에서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명예나 물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늘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이 에돔 족속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에돔 산이 최고로 높은 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돔은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의 가시였기 때문에 몸통이 죽어버리면 가시도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받고 또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는데요, 조연들이 주연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연의 역할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조연들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자신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노조는 투쟁 목적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노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회사 또한 잘 되게, 또 본인들도 잘 되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돼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결국 그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향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면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면 누군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까? 절대로 그 땅이 에돔의 땅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에돔 역시도 같이 망하게 된다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그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황무지와 놀라움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온 골짜기에 가득 채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치료하게 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돔 같은 가시에 찔려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에돔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36장에서 말하는 대적은요, 에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으로 받는 그 정신적인 은혜와 축복은 모르고 그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물질적인 복으로만 나타난 것을 보고 칭찬하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정신적인 복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뒤에 뒷받침으로 오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고 또 세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면요 영적인 복은요 엄청나게 많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먼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어지고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지고 남몰래 죄를 조금씩 짓게 되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한 방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적으로 욕을 먹을 때는요 이미 그 내부는요 다 타락한 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은 영적인 복, 그 다음, 영적으로 이미 충만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은혜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복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조금씩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요 세상의 기본적인 것까지, 그 기본적인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기서 우상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피를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썩은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그 썩은 피가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썩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가, 또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예배 가운데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세상의 음란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믿는 성도도 역시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과 신앙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세상의 것을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3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열매를 맺고 집을 짓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그 가치를 알게 또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온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세상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소리치고 남을 등한시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치장되고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죄를 씻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 있다면, 참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그 죄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에서 기근의 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그 삶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어찌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또 그 바른 길로 이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매번 그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한지라 세상에 할 일들이 너무 바쁘고 또 많은 시간들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보다 세상의 일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도 중요하긴 하죠. 없어서는 안 될 거니까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무리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냥 주시면 우리가 그 가치를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이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은혜를 주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걸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잘 모르겠던데요, 기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요, 자꾸 해야지만 늘어가는 거예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대화를 못했다 생각해 봅시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올까요? 아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술술 나오고 옆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멀게로만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린아이처럼 해라 하는지 모르십니까?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정말 사사한 것, 정말 작은 것까지도 계속 와서 옆에서 뭐랍니까? 아빠 이거는요, 아빠 이거는요, 아빠 이거는요. 계속 그렇게 간구하고 물어보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막상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면요, 간구할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느끼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정말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 잘 지킬 때에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라는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혹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밤에도 주의 전으로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여서 남은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남은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더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더내어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더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더내어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3일 밤에도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이 선교를 위하여서 귀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받은 그 사명과 은혜들을 간직하여서 더욱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며 물질로 충만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여서 그 받은 은혜들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고 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을 위해,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할 수 있도록 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령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